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위기와 혼란의 시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왔지만 이 위기와 혼란의 시대라는 거는 요한묵시록이 쓰여진 시대나 지금의 우리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들을 한없는 자비로 품어주시고 결국에는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 시간,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요한묵시록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늘 정말 이렇게 봄날의 햇살보다도 더 환한 웃음으로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환시가 시작되는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비유와 상징들이 조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구원의 역사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신부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오늘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시편 2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가 무리에 머물고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치시네. 주님께서 크나큰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여라. 주님의 소리가 향백나무들을 부러뜨리네. 주님께서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부러뜨리시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묵시록 4장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죠. 이제 그야말로 1장, 2장, 3장과 달리 이제 환시의 본격적인 내용,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환시들을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묵시록 하는 맛이 조금씩 날 겁니다, 이제. 상징도 많고, 어려운 표현들도 많고. 근데 구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또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겁니다. 요한묵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 상당수가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신학에 맞게 변형시켜서 옮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시를 그냥 우리가 영화 본 거 옮겨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 환시들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바탕에 두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보는 환시들이 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면서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구약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말처럼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구약 성경이 그중에서도 특별히 탈출기 그리고 이언서 이거는 요한묵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의 일곱의 영이십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 뒤에를 연결하기 위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천둥과 번개에 관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근처에는 시나이산에서의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탈출기 19장 18절 이하 바로 계약사상. 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을까? 왜 하느님이 백성들 앞에서 또 대표자들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현은 쓸데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 구원 역사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당신께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으로서 뭔가를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어자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눈 딱 감고 한번 저 장면을 참 묘사하면요, 참 멋져요. 요즘에 우리가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여행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제 방에 나와서 그렇긴 한데, 보면 이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그 경관이 얼마나 멋있고 예쁩니까?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그 지역. 근데 인간의 손과 발이 닿으면 자연은 훼손돼요. 근데 훼손시키지 않고 인간이 들어갈 수 없도록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보면 그 지역은 다 자연이 보존되면서 참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들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어자 빼고라도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한번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잖아요. 한번 여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제키엘서 1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빛나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무섭게 자리하고 있었다. 형상이 무섭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사청문을 지나가잖아요. 거기 보면 형상 넷이 얼마나 험상궂어요. 무섭고. 그런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궁창의 형상이 무섭게 자리하고 있었다.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여기는 뭐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에제키엘서 1장 22절에서 갖다 쓴 것이고요. 핵심이 되는 건 여러분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늘에 있어요. 바다에 내려온 거 아닙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지금 어자가 자리하고 있는 걸 봤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 걸 지금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고대 우주론, 여기서 보면 하늘 위에 어자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고대 사회 속에서 하여튼 모든 민족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었던 아니면 전해 받았던 절대신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들. 그래서 뭐 우리는 절대적인 창조로서 하느님이지만 이방 세계에서는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신을 창출하고 그 신을 섬기고 살아왔죠.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 거기에는 어자가 있다. 이 고대론에서는 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리바다, 이거는 탈출기의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탈출기 24장 9절에서 11절.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자, 70명과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간 모세의 모습,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기에 하나의 그 뿌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봤다. 참 이게 구약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볼 수 없어요. 하느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다인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들의 갈등이 뭐였냐면 하느님을 보고 싶은 게 최고 이상인데 하느님을 보는 순간 죽어야 돼. 살아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보고 싶고 살고 싶고 죽고 싶진 않거든요. 그게 여기서 갈등이 딜레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야만이 하느님을 볼 수 있거든요. 원죄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돼서 유다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보고 싶은 그런 원인을 삶의 한중심에 놓고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살아서 그냥 하느님을 보고 싶지 않았죠. 뭐. 인간적 욕심으로는.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빨리 보면 빨리 하느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근데도 변함없이 하느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원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보았다는 탈출기의 표현은
계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현현하신 하느님이 얼만큼 당신 백성을 챙기고 또 당신 백성 함께 계시는가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탈출기에다가 창세기의 내용, 여러분들 창세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읽고 또 읽어봐도 늘 새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게 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늘과 땅을 어떻게 갈라놓으셨는지 창세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묵시록 4장 이 6절, 어제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 이 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지금 읽었던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탈출기, 원로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봤다는 그 장면, 그걸 같이 연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느님께서 창공을 만드신, 하늘을 만드신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하늘, 그 위에 하느님은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자가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눈부시게 한 하늘에서의 어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어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자 한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묵시와 환시의 이제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유리바다가 어자와 신적인 존재들의 모습을 투영시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서 봤는데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었고, 그 너머에 이제 어자 자리 잡고 있고, 그 둘레에 네 생물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에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고 올라갔지만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하느님의 어자는 유리바다 건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직 요한과 어자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멀리서 보는 건데, 거기에 앞뒤로 눈이 달린,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1장 1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구약 가운데서 에제키엘, 이사이아서 굉장히 많이 묵시록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이아서의 환시, 이사이아서 6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제키엘서의 환시와 이사이아서의 환시 두 개가 겹쳐져서 여기 투영되고 있어요.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표현들을 갖다가 자기가 본 환시를 설명하려고 해. 왜냐하면 자기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이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독자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자기가 보는 환시를 설명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놀랍고 황홀했던 체험을 자기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책임을 받았잖아요. 예언자로서. 예언자.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야 정확하게 전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요한은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표현들을 찾아낸 거예요.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은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랬을진데 그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우리는 역시 요한처럼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표현들을 갖다 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가 본 체험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들이 어떻게 쓰였길래 지금 본 환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쓰려고 하느냐.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요한은 에세키엘서에서 묵시록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구약 성경에서 본 내용들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대로 갖다 쓰질 않아요. 네 생물 여기 나오죠? 앞으로 앞뒤로 눈이 같이 달린 네 생물. 자, 여기를 보시면 에ze키엘서, 이사야서 두 군데서 나와요. 에ze키엘서는 네 생물에 대한 환시가 나오고 이사야서는 그냥 환시가 나오는데 에ze키엘서에서 이제 거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케루빔이에요. 그 다음에 묵시록으로 건너가면서는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세라핌이에요. 세라핌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에제키엘서를 혼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제키엘서에서는 네 생물이 커룹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케루빔. 근데 묵시록에서 네 생물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세라핌, 스랍들처럼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생물은 저마다 각각 6개씩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존재들이 거룩하시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미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에제키에서는 사방에 눈이 가득 박혀 있는 바퀴들이다. 누가? 네 생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묵시록에서는 그 관계없어요. 그냥 생물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제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데 비해서 여기는 단순하게 생물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제키에서에서 나오는 커룹들은 하나하나가 얼굴을 4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제키에서 10장 14절 커룹마다 얼굴이 4인데 첫째는 커룹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커룹 하나하나가 얼굴을 4개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묵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와 같았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넷째는 독수리와 같았다. 모모와 같다. 유사하다. 자기가 본 모습은 이런 모습처럼 보였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제키엘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따다 쓴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 쓰면서도 변화를 주는 거죠. 왜? 자기가 본 환시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 쓰는 것은 독자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본 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물론 생물들의, 네 생물은 이제 생물들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생물은 분명히 있고요. 에제키엘서든 묵시록에서든 이 생물들이 실제로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묵시록에서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해서 지상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 우주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지칭할 때 넷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동서남북으로. 자, 묵시록 4장에서는 끊임없이 에제키의 환시를 토대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본 내용을 지금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유다이즘에서 볼 때, 유다인들이 볼 때 그 환시를 하느님께서 피조물 위에 군림하고 계신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생물, 에제키엘에서 나오는 내생물들 다 이러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뭐냐? 그건 지상의 개념들이에요. 그 위에 하느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을 만드시고 창공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표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하느님의 모습,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묵시록의 내용을 얼만큼 자의적으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예가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이레네오 교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레네오 교부는 네 생물을 어디다 갖다 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복음서 저자를 지칭하는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테오 복음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루카는 황소의 모습, 그 다음에 요한은 뭐예요? 독수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형식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레네오가 이런 형식을 딴 것은 이미 묵시록도 알고 있는 독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생물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생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된 피조물, 그거를 표상하면서 그 위에 주님께서 어자에 자리하고 계신다. 나는 그 의미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레네오 교부가 주석한 거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록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묵시록의 이런 형상들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물이 대표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우주입니다. 세상. 묵시록 7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묵시록 7장에 가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가지고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네 모퉁이에 네 명의 천사가 서서 네 모퉁이에서 발생한 바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응? 천사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7장에 나와요. 이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넷이라는 숫자는 전통적으로 전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칭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에스겔서에서 하느님의 옥자를 바치고 있는 네 생물은 결국 창조된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죠. 옥자를 바치고 있는 네 생물, 그 둘레 창조된 세상이에요. 요한은 계약을 상징하는 무지개에 둘러싸여서 하느님 옥자에 자리하고 있는 구원 역사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님이신 창조주 하느님을 보고 뒤이어 우주를 대표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생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은 어디겠어요? 구약이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구약의 원로라는 이름으로 승리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당시의 희생 제물로 내놓으심으로써 구원된 그리스도의 신자들로서 복음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구분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구약의 역사를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고, 이건 이사야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다 볼 수 있도록 온 천지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다. 자, 대단한 거야. 밤낮 쉬지 않고 외쳤다. 하느님 앞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찬송하는 소리는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일 때 다른 쪽에서는 저녁이고 그들은 또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자고, 또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자고, 계속 돌아가니까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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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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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만군의 주님이고 여기는 전능하시는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 표현 생각나죠? 1장 시작할 때 개회 인사하면서 등장했던 표현이잖아요. 이사야서 6장 3절 이것과 묵시록 이걸 비교해 보면 역시 묵시록 저자는 이사야서에서 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변형을 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만군의 주님이라는 거, 이거를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리고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러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묵시록 저자가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다 라는 표현 양식을 즐겁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는 만군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왜 바꿔놨을까? 왜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라고 바꿔놨을까 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묵시록 저자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주 하느님, 묵시록에서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 요한은 이사야서 6장 3절을 이같이 변형을 시키는데 이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사용해오던 관습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례를 거행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주 오래된 관습입니다. 저도 시작 기도할 때 꼭 시편이나 아니면 연설을 읽잖아요. 물론 아무 데나 읽는 건 아니에요. 그날 강의할 내용에 맞는 걸 찾아서 시작 기도로 쓰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도고, 그 시편과 뭐 예언서 이런 것들, 구약 성경, 이거는 그야말로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들이고 찬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그런 문장으로 하느님을 찬송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 때 바치는 거는 그야말로 전례 안에서 오래된 한의 관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노래하는 거. 신약백성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신약백성 공동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찬미의 첫 번째는 하느님이에요. 그 하느님을 찬미하자니 구약 성경의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불렀던 찬미가들을 갖다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를 지금 관조하고 있다는 거죠. 초기 유다이즘에서 보면 천사들이 바치는 경신의 완전한 모델이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자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세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온 세상의 주님이신 분. 자, 이렇게 에제키엘이 본 첫 번째 환시에 나온 세부적인 내용들과 이사야 6장 3절, 이걸 합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본 환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묵시록 4장 안에는 이거 외에도 케두샤라고 부르는 유다인들이 전례 때 사용하던 기도문입니다. 매일 바치던 기도예요. 이 케두샤는 뭐냐면 창조주 하느님을 기리는 전례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세상에 펼치시는 그분의 왕권을 노래하는, 찬미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케두샤입니다. 우리가 성무일도 하면 마니피카, 찬미가, 그러니까 성모님을 찬미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시메온이 불렀던 찬미가도 이렇게 매일같이 합니다. 그 모두가 다 뭐야?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노래들이죠. 결국 묵시록 저자인 요한은 환시를 본 그 장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제키엘서의 내용과 이사야서의 내용을 갖다 쓰면서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서 쓰고 있다. 즉 신약 공동체 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묵시록 4장의 천상 전례는
요한이 꾸며낸 게 아닙니다. 그죠?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례 모델, 여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거행하는 전례의 내용들 다 유다인 전례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누구였어요? 유다인들이었죠. 예수님도 유다인이었고, 그 유다인이라는 게 지금 유다 민족을 지칭하는 아주 이 작은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천해 왔던 전례적 관습들, 또 전례적인 용도들, 이걸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계승을 하되 묵시록 저자처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왜 변형시키느냐? 주체가 달라졌거든요. 유다인들이 사용했던 전례는 그 중심에 하느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거행하는 전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느님과 성령이 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례의 내용을 갖다 쓰더라도 그대로 쓸 수가 없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형을 가하는 겁니다. 유다인 전례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의 전례에선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전례 중에 가장 오래된 흔적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본 이사야서 6장 3절 거룩하시다입니다. 찬미가의 원천이에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우리도 미사 때마다 거룩하시다 하잖아요. 이게 가장 오래된 찬미가로서 신약 공동체의 찬미가의 원천 내지는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묵시록 4장 9절부터 어제 앉아 계시며 영원 묵도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번은 어제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묵도로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제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 하느님, 주님의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 끝부분만 보면 구약이죠.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노래예요. 요한은 지금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이 아니고 천상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자기가 본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장엄한 경신례 속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보세요. 역사와 세상이 다 함께하고 있어요. 24명의 원로들, 생물들 다 함께하고 있어요. 24 원로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생물들은 우주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까 설명했죠.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와 세상이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두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 예배의 내용 속에는 요한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라본 세상 역사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묵시록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묵시문학은 세상 종말을 향하고 있잖아요, 분명. 근데 시작을 어디서 하냐? 창조주 하느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천상 전례에서부터 시작해서 묵시는 지금 묵시록 저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계시를 이제 하나하나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바라본 미래의 세계. 그래서 묵시록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관점은 그런데 현실은 뭐냐? 전례잖아요.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전례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하느님을 참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을 왜 참여하냐? 만군의 주님이니까. 그분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전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묵시록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묵시록의 상황입니다. 뭐 세상이 뭐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죽고 뭐 이런 아수라장이 된 그런 파국적인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고 그 하느님을 우리가 참여하고 찬양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런 신앙인으로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묵시록의 상황으로 살아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록은 현재성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찬미가는 두말해 주십시 창조주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을 노래하는 찬미가죠.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 합당합니다. 왜 합당하냐?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계실 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여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지칭된 하느님, 역사와 세상이 찬미 찬양해 하는 그 중심에 서 계신 하느님을 지칭하게 사용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그리스도로 방향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이게 신약백서 공동체 신자들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펼쳐 보이시는 세상,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시는 그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찬미 행위. 이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끝날까지 계속될 그런 찬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찬미가의 내용입니다. 네 생물이 창조된 세상을 대표하고 네 생물들이 창조된 세상을 대표하고 24명의 어자들이 바로 역사를 대표하고 이런 존재들이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하느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그분께 찬미 노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바치는 전례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그리스 말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그래요. 그래, 에우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에우카리스티아는 뭐냐? 감사의 행위예요. 우리는 성체성사로 번역을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당신 자신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원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신약 공동체가 살아가는 전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감사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도하는 우리 자세에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 청원기도 외에 뭐 하는 게 뭐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뭐 정말 아쉬우면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면 뭐 절박하게 기도하죠. 그게 기도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하느님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난 바칠 수 없는 사람이네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느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창조주신 하느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 시편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런 기도가 바쳐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6장 3절 가장 오래된 찬미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네 생물과 24명의 원로들이 지금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니까 완성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금관을 어자 앞에 던지면서 외친 겁니다. 어자 앞에 던지면서. 왜 던졌을까? 그 귀한 금관을. 이제 더 이상 금관이 필요 없어요.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죠. 승리자가 됐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주었던 게 금관이었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분께 찬미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창조주신 그분께 그야말로 창조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분을 찬미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 금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언이 성취됐음을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록 안에서의 하나하나의 표현들은 다 구원 역사와 맞물려 가면서 아주 굉장히 심한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록 4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묵시록의 첫 번째 환시가 4장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 11절까지 다 살펴봤어요. 한 절 한 절. 구약과 연계시켜 가면서 또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 신약 백성에게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신약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올라와라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당위성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종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래와 종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강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에 올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강생하셔서 오셨지만 강생하신 분으로 여기 머물고 계시면 하느님일 수가 없죠.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셨던 분의 그 모습이겠지만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니까 그때는 완성이잖아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루어져야만 할 일이라고 이렇게 당위성을 담아서 그리고 시급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회개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표현은. 곧 온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젊으니까 아직도 몇십 년 더 살 거니까 뭐 그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앗아간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급성. 그 다음에 당위성. 하느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종말이라는 거죠. 이 순간이. 5분 후 10분 후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요한은 그리스도의 도래와 종말을 예고하기 위해서 창조가 품고 있었던 비밀, 그거를 하나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그 창조가 품고 있었던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계획이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창조 자체가 하느님의 능력이고 하느님의 권능으로 빚어진 거잖아요. 그 하느님의 계획은 그런 권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되는 건데 결국 묵시록 저자인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그리고 요한이 보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게 될 그런 내용들은 창조의 비밀,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느님의 구원 역사? 우리 다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지나간 건데. 다 알고 있는 건데.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는 오늘의 역사고 오늘의 역사는 내일의 역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느님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원칙을 찾아야 돼요. 그 원칙은 오늘도 유효하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찾아서 내 안에 옮겨놓지 않으면 아무리 구약 역사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 무관한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 안에 담아낼 때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내 안에 오는 시간 되는 거죠. 근데 그 역사는 나에게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도 똑같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를 펼쳐가는 거죠. 근데 변함없이 펼쳐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 약점도 많고 너무 죄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쓰러져요. 그때마다 일으키게 해주는 게 뭐냐? 이게 찬미가예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재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인식의 토대 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흐트러진 내 모습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일그러진 내 모습을 올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향해서 가는 묵시록적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사장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머지않아 곧 오실 분이에요. 보여줄 거, 곧 보여줄 내용의 중심에 서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 모습을 이제 5장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네,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묵시록의 세계에 빠져봤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찬미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들지만 세상 어디에선가는 끝없이 또 찬미와 감사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뭔지 모르게 기도로 감사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5장에서 전개되는 요한의 두 번째 환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란한 광채에 둘러싸여 어제에 앉아 계신 주님, 원로들과 만 백성이 어자둘레에 모여 환호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황홀하기 그지없는 순간을 보여주시며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요한은 그 순간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로는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눈앞에 펼쳐진 놀랍고도 황홀한 광경에 그저 취해 있을 수밖에 없었을 요한의 모습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부럽기까지 합니다. 희생과 자선의 심오한 의미를 실천해 옮기며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가운데 40일간의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 성야, 매년 맞이하는 부활 축제이긴 하지만 매번 신비스럽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가슴속에 품었던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초에 담겨진 가녀린 빗줄기가 서서히 어둠을 걷어내고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한 심오하고도 신비로웠던 부활 성야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요한의 체험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알지만 부활의 기쁨에 초대받고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 찬송했던 순간들이 요한이 본 천상 세계가 우리 가운데 내려온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일상의 순간순간 주님의 크신 업적을 기리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천상세계를 우리 안에 구현하는 것이라는 큰 가르침을 묵시록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황홀하고도 신비로운 천상세계가 이미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음과 어제에 앉아 계신 주님과 오늘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며 매 순간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